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할 수 수 없으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는 다 다 하실 하실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에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요?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죠?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 대답이 이거죠.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분이 누구예요? 선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너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이거 말을 합니다. 물론 연보 얘기할 때는 구제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요, 선한 일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계명을 확 줄이니까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것은요,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랑해 이건가요? 제가 제 딸한테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지금 청년은요, 이 계명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 지켰음. 난 잘 지켰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는 영생을 얻은 건가요?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너가 정말 잘 지켰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니? 하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니?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니?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고 싶니? 간단한 건 뭐예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 보화가 생길 거야. 하늘 보화. 플러스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늘 보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보화는 어디 있나요? 하늘 보화는 돈인가요? 하늘 보화는 재물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늘 보화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맡기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맡기니까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셉을 봤지만 요셉 같은 경우가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함을 지금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하늘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땅에서 심으니까 하늘에도 돈을 더 주겠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목회를 많이 섬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일단 그런 분도 봤어요. 저를 되게 잘 챙겨주세요. 아, 너무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알고 있어요. 뭘요? 제가 잘 섬기면 하나님은 2배로 주실 겁니다. 그럼 2배 받으려고 저를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뭐 왕의 제정인가요? 뭐 그런 책 쓴 사람이 있는데 거의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뭘 하니까 하나님 더 해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지 어떠한 원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10억을 투자하면 20억 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 도와줄 거야? 그 사람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돈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그 논리대로 일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은 거죠. 속는 거죠. 자, 그 청년이 22절 결과는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 근심할까?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본인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그 소유를 포기하고 하늘의 보화를 맛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계명을 안 지켰나요? 10계명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지킨 거, 원하는 수준을 지킨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수준인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수준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자 계명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받았던 것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계명을 중히 여겨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잘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내 골육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움에 씁니다. 이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이들이 회개를 해야 돼.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정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요? 구약에서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내가 너와의 계명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새 언약은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나의 법을 줄 거야.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내세우겠다는 거죠.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로마서 1장에 가면요.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야라는 이게 그리스도가 표징이야라는 것들이요.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내가 율법을 이뤄 나갑니다. 단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내가 계속 배우니까 내 삶에서 내 가치관과 내 사상이 내 생각들이요 바뀌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예요. 부부 중에 남편이 죽었는데요. 부인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내 남편이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안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고한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재판을 안 받겠다. 왜냐면 정말 이 아내라는 사람이 믿었던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독학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은 부활할 거야. 올바른 지식인가요?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소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의 잘못된 지식이요, 신앙이 돼버리면요, 그 절대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너가 지켜 행하고자 할 때, 너가 못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을 들어봅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싶고 하나님도 명예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요. 장로라는 직분은 대부분 보세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부가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봐요. 그렇죠?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려면 그 장로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장로를 세워버리면요. 함부로 세워버리면요. 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로를 세운다 안 세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신실한 자를 세우라는 거고 신실한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반응 보세요. 이 4절 계속 볼게요. 이 4절 다시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이 봤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에서는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못 들어가요?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 재물은 누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화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영생을,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인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받았다 생각해요. 정말 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탈락, 제가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보게 되겠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라는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돈을 살고 있으면요.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살고 있으면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두려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내가 없으니까 두려운 건가? 상황에서 이겨나갈 말씀은 없으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감당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두려운가.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케어해, 내가 돌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날 못 믿니? 이 하늘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소유한 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가의 차이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안 나가고 말씀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면요,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로마서 우리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아, 나를 죄사함에 시켜주셨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도록 만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설교 안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오늘 먹을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듣고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변화됨으로 내 믿음이 점점 반응해서 내 믿음이요, 내 상황을 감당해 나가면서 더 커지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해 볼 수 있겠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 중요한 것은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성경을 듣고 교회 헌금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소유권, 내게 허락한 것이 과연 내가 벌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연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풍족해 보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나눠주면 나중에 우리가 부족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어드리는 곳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면 바랍니다. 헌금 마련하는 이런 소리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 부를 하나님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는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없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한 자도 없고요.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다 균등하게 만드시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든 자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화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오늘 없는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아,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의 제목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 삶의 일부라면 하나님의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내가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이요.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이 시대에 죄라는 것을 죄라고 밝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바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너가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잘 모르더라도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는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는요,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6절은 좀 다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뭘 심고 뭘 거둘까요?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거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한 은혜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답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그 은혜로서 오늘 내가 심고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심으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내가 심는 거예요. 열매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살아? 배고프면 어떻게 살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가 되어라는 거예요. 되어라. 뭐가 되어라고요? 되어라고 합니다. becoming. 너 이제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되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시간이요, 우리의 삶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안한가요? 그걸 다스려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을 정확히 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믿음에도요 병이 있어요. 믿음에도요 여러분 병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장례 안 치르고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 딸 이름이 주은이지만 제 이름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쟤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사자는 알죠. 지켜본 사람들은 알죠. 와,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부모는 나는 부모로서 너에게 믿음을 남겨줄 것이고 믿음을 전해줄 거야. 그리고 그 감당하는 건 너의 몫이야.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 자식이 다칠까봐 내 자식이 좀 더 살라고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죠. 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겨주기 위해서 소유를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유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증거들을 내 자식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먼저 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이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49절, 50절입니다. 너희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 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1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뜯어먹어요? 정말 이 일 때문에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해서 고문당해요.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자, 53절입니다. 똑같이 말하죠. 5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인자의 살뿐만 아니라 뭘 먹으라 그래요? 피를 먹으라 그래요. 어떻게 피를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너가 속사람이 변해야 돼.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 너가 안이 변해야 돼.
우리 시대를 말하면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럴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삶이 완전히 변해야 돼. 네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네가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너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피는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고 성령님을 내가 불러내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살아나는 것은요. 결국 누구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 때는요, 내 영이 육신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요. 내 영이 반응을 해요. 내 영이 반응을 하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님과 함께 그 도우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말씀을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요 내가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요.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나는 권력을 받고 싶었고, 나는 치료를 받고 싶었고, 나는 뭔가 한몫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뭐 하나 믿어, 이거. 내가 무슨, 내 육신이 영이라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누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던 내가 무지하든 내가 배워야 하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좋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거 할 거야 라는 것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구심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하셔야죠. 제가 아무리 저를 좋아하시고 하셔도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상고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구원은 영생은요 하나님 앞에 1대1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영생은 결국 내가 취하고 얻고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그냥 가졌다고 돈을 가진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 만약에 요즘 이슈죠. 60억이 있어요. 여기 통장에. 1억도 20억도 아니에요. 60억이 있어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당당하지 않을까요? 통장 보면 안 그럴 거예요? 난 그래도 믿음입니다. 이거야 없어도 그만이면 할 건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 마음 어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천만 원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60억이 있어 얼마나 당당하고 든든하게 되는 거죠. 날 무시해? 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내 60억 있으면 상대만 날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누나가 예전에 한번 통역하려고 호텔 앞에 갔는데, 그죠? 코란도를 세워놨더니 저기 빼더래요. 그래서 매형이 차를 갖고 가니까 그린저 타고 가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안내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게 아니죠. 네가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을 갈망하니? 믿음을 살고자 하니? 내가 널 채워줄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신앙생활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